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9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영적 전쟁 이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사탄의 또 반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냅니다. 자기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일 생각이었으면 자객을 보냈겠죠. 칼제비를 보냈겠죠. 사신을 보내지 않았겠죠. 그건 죽일 마음이지만 죽일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 없고,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온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그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갈멜산으로부터 195km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 있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맬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부엘세바 광야 어딘가에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숨어 있는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또 물 한 병도 주시면서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새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40일 밤낮을 걸어갔는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호렙산, 모세가 돌판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 신의 산까지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의 끝이죠. 저 끝에 홍해 바로 그 옆에 있는 신의 산까지 가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엘리야는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와 있는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다 그랬어요. 신의 산까지 갔는데, 자, 여기 신의 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겁니까?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간 겁니까? 한번 여러분 제 설교만 듣고 있으면 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 듣고 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습니까? 말씀하셔서 갔어요? 자기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100%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가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곳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이 무너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무너지면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보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볼 때에 안전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내가 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꾸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볼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조차도 나를 간섭하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소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참석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굴 속에서 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오늘 끌어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생각이 무너질 때 우리는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유별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본래 없습니다. 열심 곱하기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죠. 그러나 열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다해,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열심으로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가 400km라고 그래요. 약 400km를 달려가는데 밤낮을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을 가지 않고 내가 있기 원하는 거기에 머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열심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엘리야의 생각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엘리야가 이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어찌 보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그런 동기로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능력, 기적, 표적, 역사,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과부의 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 또 까마귀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런 기적, 이런 것만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쓰시는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어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영적인 수준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만으로 달려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깊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가지고 그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가서
물어보신 질문이 뭐예요? 너 왜 그때 나 부인했냐? 왜 나 모른다고 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거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이 뭡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끝이에요. 벤츠, BMW도 기름 떨어지면 끝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BMW, 벤츠 같은 차를 달리게 하는 힘이 뭡니까? 기름인 거예요.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참 열심으로 나를 섬겼고 진리를 너희들이 지켰고 이단들과도 너희가 타협하지 않았는데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너희들이 잘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잖아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이 식으니까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식게 되는 것 아니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안에 타올랐던, 그런데 지금은 약간 식어있는 그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는 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것 맞죠? 그렇죠? 네. 맞죠?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여기 서 있는 거하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승리 주셨잖아요.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셨잖아요.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 위에서 깨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지금 이 생각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지금 다시 묵상하면서 자꾸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금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계속해서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을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주의 제단을 헐었대요. 맞죠? 갈멜산 대첩 이전입니다. 갈멜산 승리 이전에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죠. 그런데 아합이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저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이 거짓 자로부터 거짓 생각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안 지나간 것처럼 믿고 있는 이 나의 착각, 이게 바로 거짓 자아인 거예요.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면서, 엘리야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그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 처박히는 거죠.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주의 제단을 헐었대요. 이거는 반만, 과거형으로는 맞지만 지금은 주의 제단은 갈멜산 위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죽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다 죽였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대요. 근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주의 선지자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인 것, 그것만 기억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손 시냇가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내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다 칼로 목을 베게 하신 그 승리는 엘리야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과거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지나갔다니까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아니 자기가 방금 전에 불과 며칠 전일까요? 40일 밤낮이네. 한 40여일 전에 지금 자기가 기손 시냇가로 바알 선지자 450명 끌고 가서 칼로 다 죽였잖아요. 우상숭배의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완전히.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내 동지들, 하나님의 종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다 죽었습니까?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걸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막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내 상황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내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하나님까지도 좀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그죠? 한심하죠? 엘리야가 한심합니까? 한심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린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대요. 이게 또 거짓말이죠.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누가 남아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가 오바댜, 아합의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광주 땅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종들, 우리의 동역자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안들이, 그런 돕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큰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뿐이야, 이런 말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참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세 번째,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내용들이.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문제는 상황과 환경도 될 수 있겠죠. 또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상황, 환경, 사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죠. 그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았대요. 모든 부정적인 기억, 과거의 모든 실패의 기억, 쓰라린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소급합니다. 다 불러들여요. 다 끌어들여서, 끌어당겨서 나는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생길 거야,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질 거야, 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패할 거고, 나는 패배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좀 소망 없을 거야.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야. 나는 과거에도 힘들었고 그전에도 힘들었어. 우리 집은 늘 그랬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바라볼 생각도 없고 바라볼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죠.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열쇠는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키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돕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원하실 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죠. 계속 보이는 건, 눈에 들어오는 건 상황이죠, 환경이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돕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상황과 환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고, 주변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만 하면서 이전할 곳을 알아보러 다니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를 사랑하는 몇 분들이 그런 충고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융통성 없이 목회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교인들을 붙여주셨는데 그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냐고. 무슨 말이에요? 좀 나가보란 얘기죠. 그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 내가 정말 꽉 막힌 목사 아니야? 내가 너무 융통성 없이 목회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소리가 올라오면서 그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마터면 저도 또 이전으로 돌아갈 뻔했죠. 또 과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뻔했죠.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없는 거예요.
우린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혼으로 반응하게 되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내 영적인 정체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혼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것들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끄시기 원하시는데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그 반응 속도가 늦어요. 그전에는 말씀하시면 갔거든요.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그럼 전했습니다.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럼 갔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면 즉시 갔어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현저하게. 자, 여기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죠?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가래요. 나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면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 있지 말고, 여러분, 동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래요. 나가서, 너는 지금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넘어가 봅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의 그 정확한 의미는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거리고 나가. 자, 지금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다 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전엔 엘리야가 간을 보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셨으면야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즉시 갔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보세요. 동굴에서 안 나갑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말씀하셨는데 안 나가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다음에 큰 불이 붙는 것도 그걸 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요 어떤 그 엘리야의 믿음의 반응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감이 느껴지셔요? 느껴지십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글자만 읽어가지고서는 사실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어떤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엘리야가 현저하게 반응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내가 망하든지 쫓겨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지금 현저하게 믿음의 반응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1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 부르시죠, 그죠? 앞에 한번 부르시고. 근데 엘리야가 이미 지나간 옛날 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거에 묶여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동굴 안에 갇혀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셔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실 땐 왜 물으셨을까요? 엘리야에게서 똑같은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다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여전히 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한계에 묶여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10절에서 엘리야가 한 대답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그죠?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내 생각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 행복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500명은 들어가는 그런 성전으로 이사 가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한 1000명 교인들이 많아지고 일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당장 가서 그렇게 이사하고 싶어요. 아파트 주변에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선한 계획,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 문화의 전당에서 이 광주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곳으로부터, 이 광주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불을 붙이는 것, 그 중보에 불을 붙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똑같이 말하죠. 자기 연민의 수준에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칼로 죽임당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연민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수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무너진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일으키면 무너져 있는 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 지금 상태,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저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그전보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자,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16절까지. 자,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남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던 그들이 나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기 연민의 수준에서 쩔쩔매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이 어딥니까? 신의 산은 저 애굽 들어가는 초입구거든요. 홍해 바로 건너편. 이 신의 산부터 다메섹까지 가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재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좀 돌아간다면 1000km, 최소한 700-800km 이상, 700-8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래요. 엘리야가 가기 원했던 그 자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기 원하셨던 그 자리가 정반대예요. 완전히. 엘리야는 남쪽 끝에 가서 숨어 있길 원했고,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왜 가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하래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겠다.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너는 시리아의 왕에게 기름을 부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동굴에 숨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입이야. 할렐루야. 엘리야, 너는 나의 입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왕으로 세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맡기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이제 패하시겠다는 거죠. 아합을 지금까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합을 이제는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으래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울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은 뭐였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엘리사 너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죠? 그 말 맞죠? 너를 대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대가 끝난 것이 꼭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린 기쁜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네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나면 이제 너는 사명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엘리야가 19절을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죠. 19절부터 쭉 아래 보면.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
겉옷만 엘리야에게 던져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나를 따라라 말아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겉옷만 던져버려요. 19절 보니까. 근데 엘리사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사가 믿음으로 소를 다 버려버려요. 12결이 12쌍의 소를 몰고, 아주 큰 부자였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소 2마리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태우고 한 마리는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명령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순종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망토만 벗어서 집어 던집니다. 망토. 이 망토를 멘토라고 하잖아요. 멘토. 거기서 온 거죠. 멘토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집어 던진 게. 그러나 하나님은 망토 집어 던지란 말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근데 망토만 집어 던지고 쑥 가버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망토를 집어 던졌을 때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엘리야처럼 헤매고 계속 헤매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마지막에 엘리야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리시잖아요. 너 수고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결국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망토만 집어던지고 끝내버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았을까요? 열왕기상에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문맥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도대체 누가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엘리야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총이 엘리야 안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엘리야와 다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정은 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성정은 같지만 영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세 가지 미션 중에서 2가지를 불순종합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저 뒤에 보면 예후에게는 다른 사람이 엘리사의 제자 젊은 소년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딴 사람 통해 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겠다니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을 써주시겠다니 감사한 거죠. 그게 감사고 그게 영광인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쓰시겠다니 감사한 것이죠. 그 엘리야는 이 세 가지 미션 중에서 두 가지는 완전히 자기 임의대로 지워버립니다.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해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순종했어요? 이거는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써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 순종한 것 같아요. 가서 망토만 던진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고 그랬는데 망토만 던져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가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안 나왔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지진 이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엄청난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야는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것은 너무 작고 낮아서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민감하게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이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의 정체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들려지는 소리, 이 세미한 소리,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압도되어서 그때부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 지진 소리 같은 것, 불길이 타오르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면 엘리야는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엘리야 너에게 똑같은 하나님이다. 달라진 건 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크고 강한 바람 소리 안 들려도, 지진이 내 눈앞에서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의 낮고 작은 그 세미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대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을 때 나 대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그저 하나님의 대안으로 준비해 놓으신 누군가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싶으십니까? 아직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한다고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 세미한 음성을 쫓아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제부터 시작이죠. 근데 엘리야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무너져서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삶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쇠퇴해버린, 뒤로 물러가 버린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임당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도 뭐고 없고 끝났고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작잖아요. 교회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 7,000명과 같은 남은 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인 것이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은 세상 신이거든요. 이 세상의 압력,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세상 신이니까 그 앞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반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